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9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 구약 성경 375페이지. 예, 사사기 17번째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빨랐죠? 네, 찾으시고요. 찾는 거 맞았죠? 성경을 찾고 있는 거 맞았죠? 네, 성경을 찾으시고 사사기 우리 8장 22절에서 35절. 네,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한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를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하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이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여기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된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루잇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예배 이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꿈꾸는 연합 예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또한 어른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꿈꾸는 교회는요, 표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앞에 세 단락이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우리 꿈꾸는 교회 2024년 한 해의 우리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주님께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기서 복이라고 하면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의 복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시는 복을 누리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우리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찔리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던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삶의 모습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앞으로 오늘부터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서 그들은 승리를 했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전쟁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이 승리하지 아니하였고, 승리는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이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함께 나눴어요. 그들의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획을 말씀하시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기적을 맛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승리의 함성과 기적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때라고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승리의 때, 기적을 경험한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머릿속에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다라고 가득 차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기드온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승리하는 기드온, 능력 있는 기드온,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지켜준다면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근심이 아닌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로 기드온에게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왕이 되어달라,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이유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드온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기드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다르게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 기드온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이방 나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아가는데 지금 왕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요? 승리한 기드온. 우리 삶 가운데 구원한 그 기드온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기드온을 바라보며 왕이 되어달라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나간 그 기드온을 바라보았기에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지금 집중하였고 기드온을 바라보았고 기드온을 생각하였기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자신을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기도원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3절 읽을 건데 세 번역으로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기도원은요, 왕이 되어달라는 이 요청에 기도는 거절했어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그는 누가 왕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왕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기억한 거예요. 어떤 기억을 합니까? 승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에게 왕이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기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한 해에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잘됨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휴식과 쉼을 누리고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갈림길에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우리는요, 다들 알아요.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힘들어서,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선택을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선택의 믿음이 있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께 관심을 두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만 기대되는 눈빛이라 우리 모두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슬프니까 옆 사람을 한번 보고 고백할게요. 당신은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또 어디에서요? 직장에서요. 또 어디에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기도는 이렇게 고백했는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했는데 그가 잠시 한눈을 팔아요.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그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 다음 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서 탈취했던 금과 폐물과 의복을 나에게 달라. 그때 그들이 즐거이 줍니다. 왜 탈취했던 나의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원의 요청에 나의 것을 즐거이 줍니까? 내가 이것을 기도원 가운데 주면 기도원이 우리나라 가운데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여서 즐거이 주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원의 요청에 마음이 바뀌어 기도원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소망하며 자신들의 것을 즐거이 기도원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모아 기도원이요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 그 에봇을 자기 성읍에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봇은요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들고 그가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봇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의 시선이 하나님께 두었다가 에봇을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세상의 중심을 두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에봇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의 집이 결국에는 9장에서 수많은 놀라운 희한한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도는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눈 파는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자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에봇을 만들며 자기를 높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기도원만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그렇게 행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항의했다라고 대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였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행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잠깐 눈을 예수님께 주었던 그 눈이 세상 가운데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며 한눈 파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행함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기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그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었고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는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질문인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기서 사람의 일은요, 우리의 시선이죠. 세상에 두었던 그 시선, 하나님께 두었던 시선이 사람의 일,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나의 기준 가운데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한 주간 나의 잘됨과 나의 욕심과 나의 뭐죠? 같이 할까요? 나의 뭘까요? 의와 행한 생각과 설교 같이 하는 거예요. 듣지만 마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고자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길을 걸어왔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한눈 팔지 않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기억을 잃어버렸어요.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지만 잠시 자기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한눈 파는 그 사이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길, 나의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끝까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십시오. 끝까지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순종하십시오. 기대합니다. 한 주간 포기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안 돼요. 베드로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되어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40년 동안 그 40년을 살았고 그 기도원이 살아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온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도원은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아들이 왕건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원은 왕건은 지금 자녀가 29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왕건보다 능력이 훨씬 더 대단했던 아들만 70명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돌아가 아들만 70명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 기도는 짱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요청할 때 기도원이 뭐라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이후의 모습이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여 에봇을 만들었고요. 집에 돌아가 세상의 왕 같은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세상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가 성공했습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만큼 명예가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의 아들이요? 70명의 아들을 낳을 만큼 우리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저희는 4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70명을 키운다는 거는 그만큼 부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는 명예도 있었고 부도 있었어요. 기도원의 인생은 쉬운 말로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자로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리고 성을요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 큰 성을 정복한 이후에
저 아이성을 하나 먹었는데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이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였는데 저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교만해짐으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은 패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는 자신을 높였고 자신의 의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겸손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온하십니까? 기도원처럼 세상의 성공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교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어려울 때는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평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평온함이 있을 때 오늘과 내일이 그리고 그 다음날이 평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이 족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요. 기드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갔던 그들이 기드온이 족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을 따라가고요. 바알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어요. 다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따르는 삶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놀랍죠. 원래 미디안의 전쟁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 힘들어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사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가 기도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승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평온으로 인도하셨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기도원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34절에서 우리에게 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도를 통해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잊어버릴까?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은 잊어버릴까? 기억하지 못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이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요. 야, 우리 삶 가운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을 왜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 삶 가운데 피곤하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이유로 우리는 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할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들과 사람의 일들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로 이방 우상을 바꿔 말하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죠. 내가 기대하는 거죠.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요 은혜는 돌에 새겨라. 이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속담을요 이렇게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것은 흘러보내고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돌에 새겨야 되는데 물에 새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물에 새기는 자들이 아니라 돌에 새기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돌에 새겨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 내가 왕으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내 모양과 내 모습과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는 우상을 쫓아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길이요.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가 갈 때 넓고 편안한 길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 길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 예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승리할 것이고 아멘.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멘.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역사함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그 다음에 결사님 예수님을 갈게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